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9월이 열리며 가을이 왔다고 표제를 부릅니다. 그만큼 지난 여름은 코로나19의 재확산, 길었던 장마와 홍수, 뜨거웠던 날씨, 게다가 예상치 못했던 지체의 불구까지 겹치며 많이 피곤했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을을 설레발치며 기다렸는가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을은 봄부터 이어졌던 만물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결실하는 때입니다. 이는 생명을 가진 창조세계가 가진 공통적이고 또 분명한 일반적인 질서이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과 성숙의 이 결실은 우리의 영혼과 경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 영혼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소개하는데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를 성경의 교훈을 가지고 오면 거듭남, 또 한자로는 중생, 신생,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영적인, 영혼의 부활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이번 8월 말이 지나 9월에 발간되는 밥진의 여러분의 질문에 의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설명할 때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까 밥진 가을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의 영혼은 아마도 그 영혼의 상황을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 등으로 방금 표현했듯이 기계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을 포함합니다. 성장과 성숙, 반대로 발달 지체와 퇴보의 과정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유기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 우리의 영혼이고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물론 에베소서 4장 13절 이후를 보면 우리의 영혼 곧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반대로 영혼의 지체와 퇴보는 죄의 영향력에 속한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풍조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사탄이 먹잇감을 찾아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비유하고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힘껏 계속 자라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바울도 조금 더 각도를 달리하여 영적으로 어두운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고 집중하기보다 디모데서 4장 3, 4절에서는 귀가 가려져 사욕을 따를 스승과 다른 교훈에 더욱더 집중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바른 교훈이며 그것이 없는 가르침은 여전히 죄와 죽음에 갇힌 인생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거짓되고 다른 교훈일 뿐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서도 강조합니다. 저는 지난 봄에 옥중 서신을 살피며 어떠한 고난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중단되거나 매이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올 가을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나눌 것인데요. 이들을 이른바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성도와 교회의 경건이 성숙하도록 지침을 안내하는 내용이죠.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경건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기를 강하게 소망합니다. 이번 9월에는 디모데전서 1장을 함께 살피며 거짓된 교훈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건히 서야 함을 강조할 것입니다.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디모데전서 1장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석 절만 대표로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1장 마지막 부분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소급해서 앞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디모데서 1장 3절 앞을 볼 때 지금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참 아들로 부르며 에베소에 머물게 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게 합니다. 언제쯤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디모데 전후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이후, 그러니까 로마에서 1차 구금된 그 이후 잠시 풀려나 사역하는 상황으로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 마케도니아로 이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참고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목숨을 잃을 만큼 가장 극심한 박해를 당했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줄곧 동행함으로 초대 교회들을 세우고 목회했던 주요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분명하죠. 이 디모데의 신앙적 배경과 관련되는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을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바울이 직접 디모데에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굳이 왜 바울이 이 여인들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외할머니의 실명을 밝혔을까요? 그분들의 이름이나 그분들의 행적이 어쩌면 디모데에게 큰 본과 모범이 되어서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자극도 되지만,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에 이 두 분의 행적 그리고 기도와 경건의 삶이 잘 알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디모데가 바울로 하여금 직접 목회하게 될 에베소는 어떤 곳일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3년간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방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년이나 심혈을 기울이며 힘껏 사역을 했던 그 에베소에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1장 3절 뒷부분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등장을 했고 복음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3차까지의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선교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은 것을 바울이 전하기 위해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에베소를 들를 시간이 되지 않자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곧 장로들을 급히 청해서 당부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미 바울이 예측하고 있는 것이 사나운 이리가 맹수가 들어와 양떼를 공격하듯 어그러진 말, 간사하고 교묘한 말, 거짓된 말을 하여 자기를 따르도록 할 것을 바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예상과 예측이 곧바로 실행되고 있었던 상황이겠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을 따르게 만드는 것은 아무리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갖다 든다 한들 본질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만이 바른 교훈임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등장한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이며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4절과 7절에서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근거한 주장을 펼치며 사람들을 헛된 말장난에 빠지게 하는 율법주의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창조나 유대인들의 구약에 언급되어 있는 역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통성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했을 것이겠죠. 이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1절에서 율법이 사람들의 죄를 억제시키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순적한 기능,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안내자요 인도자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역시 율법도 하나님의 선한 선물임을 인정합니다. 물론 로마서를 읽어보면 율법의 이 두 가지 기능, 곧 우리의 죄를 억제시키거나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세우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주요 기능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할까에 대해 성도의 경건생활 사례 또는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율법의 많은 조항들은 우리를 안내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율법이 하나님의 선한 선물임이 분명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율법에 소망하고 율법이 안내했으며 율법이 그렇게 기다리게 만들었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근거이며 영광스러운 다른 교훈임을 힘써 오늘 본문이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가장 집요한 대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대략 그 사도행전보다 시간적으로 따져볼 때 30여 년 정도 지났을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계시록인데요. 계시록의 시대에도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서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사탄의 해당이다 라고 2번이나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구원 역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주장을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약화되는 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극한 대적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서만 죄를 용서받아 거듭날 수 있다. 성령에 일깨우시는 그 믿음과 양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인 소명을 이어가는 새로운 영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타협 없이 여러분이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흐리게 만드는 모든 주장은 철저하게 분별하고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후 23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산상선교의 끝부분이죠.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또한 심지어 경건에 비슷한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모두 진리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과 그들이 맺고 있는 경건의 열매로서 그의 중심을 확증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럴 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며 그리스도의 성품이 실현되는 그 현장에 그 인격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만이 우리는 바람직하며 성숙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양보 없이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상을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비슷해 보이고 그리고 같은 종교 행위를 한다고 보여질지라도 냉철히 분별해 봅시다.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지 스스로 비천한 종이 되어 낮아지셨던 예수님, 스스로 비천한 종이 되어 섬기셨던 예수님, 스스로 비천한 종이 되어 희생하셨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선언과 말로서 자기를 변증할 수 있었으나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기의 걸음과 십자가를 담담히 내놓으셨던 주님이십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1장 후반부로 가면 12절부터 17절에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간증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진리로 인도하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을 힘주어 교훈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은 최소 22장, 26장 등에서 2차례 이상 자기 인생의 변화를 소개했습니다. 역시 그는 오늘 디모데 1장 뒷부분에서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한 영적 어둠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친히 그를 부르시고 사역하도록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신 것을 은혜에 따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하늘나라의 사역에 초대받았음을 그는 찬양합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 영적인 후배, 영적인 제자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디모데에게 그는 오늘 본문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밝히면서 과거의 부끄러움과 죄를 솔직히 토설해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오래 참으심 등으로 표현되는 은혜를 힘써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삶은 그 놀라운 변화를 자연스럽게 나타내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바른 인생의 모습으로 안내함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생을 얻게 돼 많은 인생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밝힙니다. 이처럼 성도의 경건은 누군가의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구원 역사의 징검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전하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이 성도의 신앙과 경건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서 1장 마지막 18절부터 20절 그 끝부분을 살펴볼 때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호칭하며 애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기초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린 에베소의 사람들과 달리 바른 교훈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며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지키도록 당부합니다. 바울이 밝힌 에베소에서 믿음을 버렸던 실명을 거론할 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거론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서졌고 양심도 버려져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알립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이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서도 다시 언급되는데 아마도 에베소에 머물며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 역시 이들의 이름과 행적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법 그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잘못 이해하였는데요. 특히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끝났다, 종료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만 인정하고 성도의 부활은 부정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영적인 부활, 곧 거듭남이나 중생만 인정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육체적인 부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를 써가든지 간에 성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방관하게 되거나 왜곡된 지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믿음과 선한 행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결합된 전인격적인 신앙과 경건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따르는 이원론에 갇히고 맙니다. 위선적인 신앙이요. 그들의 몸뚱아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릴지라도 월요일부터 다른 요일에서의 삶은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세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던 모든 재능과 그 모든 어떤 은사와 그리고 물질까지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제한된 종교적인 시간에 참여하는 것, 종교 행위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착각과 함께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바른 경건의 양심과 행함이 무너지게 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지상의 교회가 2000년 동안 경험했고
우리도 뼈저리게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데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웃들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대중의 삶이 진리가 되고 우리 삶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아파트를 수채나 보유하면서도 그것이 등락을 검토할 때 관심의 초미를 보이면서 그는 쾌재를 부르게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비껴날 수 없는 현실이죠. 문제는 에베소에 그들의 주장에 동료되어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중에서 디모데후서 4장 14, 15절은 이들 중에 알렉산더의 이름이 한 번 더 언급되며 구리를 가공하고 물건을 만드는 세공업자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는 바울이 사역할 때,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에도 심각하게 대적하며 주장을 펼치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였다라고 알립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편집해서 가려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장과 의견을 들었다면 반드시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에 통전적인 교훈으로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66권 성경의 모든 교훈을 통전적으로 정리한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리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교리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딱딱하다고 여러분이 편입견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리를 깊이 암송하고 축적하게 될 때 그 교리의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풍요로워지고 분별력이 생기며 기준이 공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마치 성경의 어떤 내용을 주장한다고 한들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에 일치하지 않을 때, 그들의 내용이 어느 한 구절과 소수의 내용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 해석이 좀 이상할 때 우리는 그것을 관한성 있게 정리하고 온유하면서도 단호하게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애정을 담아 디모데가 이전에 배웠던 예언, 그 예언을 제가 방금 설명했던 표현으로 바꾸면 교리라고 설명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교리를 잘 새겨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지키도록, 그리하여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행실로서 살아내기를 당부합니다. 참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은 소개하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 9절에서 자연스럽게 빛된 삶을 살아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디모데전서 1장을 살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생과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절대 표준이며 바른 교훈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믿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교리에 합당한 생각과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위에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기회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로 타락하거나 부패한 짓을 저지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강조하셨던 말씀을 드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바른 교훈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 정령참,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성도이며 기독교사이며 믿음을 지키고 선한 행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하루하루 일상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9월, 올 가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경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힘써 9월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시고 교육 현장을 지키는 의의 나무로 기독교사로 집티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우리의 과업들이 늘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상이 때때로 힘겨운 싸움과 고난마저도 하늘 나라의 진전을 위한 과정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깊이 새기고 선한 양심, 청결한 믿음, 선한 행실로서 주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9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 이런 상황을 맞게 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가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9월이 되도록 힘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